사도행전 10장의 고넬료의 회심 사건은 아주 영적으로 중요한 사건입니다. 선교 역사상 복음이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로 넘어가는 기념비적인 사건입니다. 베드로는 천국 열쇠를 갖고 가이사랴에 있는 고넬료에게 담대히 나아갑니다. 이방인을 향해서 복음의 문을 활짝 열고 화평의 복음을 전합니다. 물론 겉으로는 고넬료의 신방 요청이 있기 때문에 그에게 나아간 것이지만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주신 환상을 직접 보고 들었어요. 그리고 성령의 음성을 그가 듣고 순종해서 이방인 고넬료에게 나아간 것입니다. 고넬료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또 성령을 받아요. 그리고 물세례까지 받습니다. 회심하게 됐죠. 그런데 문제는 엉뚱한 곳에서 발생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할례자들이 있었는데요. 그들은 고넬료의 회심 소식을 듣고 베드로를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큰 역사를 이루었던 베드로 칭찬해주고 박수해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비난을 하기 시작합니다. 유대인인 베드로가 이방인인 고넬료와 교제를 나누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유대인의 정결법을 어긴 거다. 그렇게 비난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석 제자입니다. 선임 사도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최고의 영적 지도자입니다. 누가 감히 베드로를 비난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할례자들이 비난을 하는 겁니다. 베드로는 할례자의 비난 때문에 열받지 않습니다.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화를 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그들에게 고넬료의 회심 사건을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그가 권위를 얼마든지 부릴 수 있었는데 그래서 누가 감히 나에게 이런 태도를 취할 수도 있었는데 그는 내가 누구이기에 이런 태도를 취합니다. 그는 할례자들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자세하게 회심 사건을 설명해 줍니다. 그의 설명을 자세히 우리가 관찰해 보면 세 가지의 강조점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 이방인인 고넬료에게 간 것은 성령의 명령에 즉각적으로 순종한 것이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둘째, 이방인인 고넬료가 성령을 받은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성취된 것이다. 또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셋째, 이방인인 고넬료가 회심한 것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하신 일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결국 베드로를 비난했던 할례자들 할 말을 잃습니다. 그들은 잠잠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물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만 엄청난 충격이었을 겁니다. 사도행전 11장 18절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요. 여기 이방인에게도 이 표현이 참 중요합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차별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은 유대인에게만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차별이 없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유대인만 독점하라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아니고요. 화평의 복음을 그들에게 맡겨주신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성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땅끝. 이방인을 염두에 두신 표현이 있죠.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선민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독점해 왔습니다. 이제는 복음도 독점하려고 하고 구원도 독점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들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생각, 추호도 갖고 있지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사함 받고요. 아멘. 구원 받고요. 새 생명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진리를 모든 사람이 다 알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이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배당 밖에 있는 사람 모르는 거 당연합니다. 그런데 예배당 안에 있는 사람마저도 이 진리를 잘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치 예루살렘 교회 안에 할례자들과 같은 사람이 있더라는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게 하는데 왜 그런 일을 하느냐고 비난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겁니다. 바울을 보세요. 그는 이방인의 사도죠. 그런데 그는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할 때 먼저 유대인, 동족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요. 그리고 나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20장 21절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했습니다. 바울은 왜 먼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까요? 이방인의 사도임에도 불구하고 동족 유대인들이 그 귀한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비록 이방인의 사도지만 동족 유대인들에게 먼저 전하고 그런 다음에 이방인의 사도답게 이방인들에게 그 복음을 전했던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설교 제목은 안디옥 교회입니다. 베드로가 이방인을 향해서 복음의 문을 활짝 열었다 말씀을 드렸어요. 천국 열쇠를 갖고. 그 첫 열매가 바로 고넬료입니다. 그리고 처음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이방인을 향해서 복음의 문을 열고 첫 열매 고넬료 또 첫 열매 안디옥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시죠. 그리고 세상에 처음 세워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와 지금 안디옥 교회 아주 중요한 차이점이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는 주로 유대인들로 구성된 교회예요. 반면에 안디옥 교회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헬라인, 이방인들로 구성된 교회입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예루살렘 교회보다 안디옥 교회가 훨씬 더 이상적인 교회입니다. 왜요?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들로만 구성되어 있는데 안디옥 교회의 구성은 유대인, 이방인, 헬라인 다양한 인원들로 구성되어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본문 22절에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에 파송을 합니다. 오늘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안디옥 교회의 담임 목사는 바나바 그런 의미가 되겠죠. 자, 바나바가 목회하는 안디옥 교회에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자, 복음의 문이 이방인을 향해서 활짝 열리고 처음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인데 그 안디옥 교회에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세 가지 특징을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첫째, 안디옥 교회는 전도하는 교회입니다. 본문 19절부터 21절을 보겠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배경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자, 예루살렘 교회 유대교회에 엄청난 핍박이 임합니다.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 순교를 해요. 사내들은 공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서 순교를 하게 됩니다. 엄청난 핍박이 예루살렘 교회에 임하게 돼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 외에는 다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그들은 다 제 갈 길 간 것이 아니라 흩어져서 열심히 복음을 전해요. 그 중에 일부 사람들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에까지 가서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고요. 그리고 극히 일부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헬라인에게도
예수님을 전했던 겁니다. 여러분 본문 19절에 유대인에게만 이 표현과 본문 20절에 헬라인에게도 이 표현을 여러분이 주목하셔야 합니다. 자, 아주 획기적인 변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그동안은 유대인에게만이었는데 안디옥 지역에서는 이제 헬라인에게도, 마치 베드로가 가이사랴에 있는 고넬료에게 가서, 그렇죠, 유대인인 베드로가 이방인인 고넬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과 같은 현상이 나타납니다. 무명의 전도자들에 의해서 안디옥 교회가 헬라인에게도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었고요,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에 세워진 배경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표면적인 배경이라고 표현해 봅니다. 유대인에게만 아니라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영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 하실까요? 하나님의 손은 누구와 함께 하실까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지상명령을 주십니다. 그리고 아주 소중한 약속을 하나 주셨어요. 지상명령을 잘 감당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지금도 하나님은요, 말씀을 전하는 자들과 함께 하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요,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과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중요한 특징, 전도하는 일입니다. 안디옥 교회의 이 전도하는 모습은요, 마치 우리 성결교회 초창기 모습과 흡사합니다. 정빈, 김상준 두 사람이 일본에 유학을 갔어요. 동경에 있는 성서학원을 다니고 그들이 졸업을 해요. 그리고 1907년 우리나라에 돌아오게 됩니다. 그들은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갖고 서울 종로에 복음 전도관이라는 것을 세우고 거기에서 북치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사람들이 막 몰려와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회심한 그들 처음에는 교회로 다 돌려보냈어요. 그런데 너무 사람들이 계속 몰려오는 거예요. 북치고 전도하니까. 그래서 교회가 세워졌어요. 무교동에. 그 교회가 바로 중앙성결교회입니다. 지금은 동대문에 있지만. 그래서 성결교단이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에 대한 열정을 갖고 우리가 열심히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디옥 교회가 그랬어요. 둘째, 안디옥 교회는 훈련받는 교회입니다. 본문 22절부터 26절을 보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안디옥에서 일어난 이방인들의 회심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파송을 합니다. 바나바는 어떤 사람일까요? 그는 예루살렘 교회 아주 유명한 사람이죠. 영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본문이 24절에 착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로 파송하는 사람 아주 최고 믿음 좋고 성령 충만하고 마음씨도 착한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그런 사람을 보내게 된 거예요.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에 있을 때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받아요. 그래서 가지고 있는 밭을 팔아서 교회 안에 가난한 사람이 없도록 구제 헌금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구제 헌금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불씨가 되었어요. 감동을 받아요. 예루살렘 교인들이. 그래서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교회 안에 가난한 성도들을 돕자 하면서 구제 헌금을 드렸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안에 가난한 성도들이 없다. 성경은 그렇게 말할 정도입니다. 그 일을 이루는데 불씨가 된 바나바, 분명히 요셉입니다. 그런데 사도들은 그런 요셉을 바나바라는 호칭을 붙여줘요. 위로의 아들이다.
가난한 자들을 너무 많이 위로했고요. 교회를 크게 위로한 사람이다. 그런 의미예요. 그런 바나바가 파송을 받고 안디옥 교회에 오게 됩니다. 그가 안디옥에서 사역을 하는데, 목회 사역이겠죠. 사역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셔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로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바나바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와 바나바는요, 멀리 길리기아 다소에 있는 사울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사울을 안디옥 교회에 초청을 해요. 그래서 바나바와 사울이 같이 1년간 열심히 몰려든 사람들을 말씀으로 훈련을 시킵니다. 일명 제자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들이 세상에 나가서 사는데 뭔가 달라요. 그래서 안디옥 사람들이 훈련받은 안디옥 교인들을 바라보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붙여주게 됐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는 본래 안디옥 사람들이 좀 비아냥거리면서 비난하면서 그렇게 부정적인 용어로 사용한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 무슨 의미일까요? 그리스도를 추종하는 제자, 그런 의미이거든요. 제자 훈련을 받고 그들은 오직 그리스도만 추종하는 제자가 되었던 겁니다. 바나바와 사울, 그 두 사람이 안디옥 교회의 말씀 사역자였고요. 제자 훈련을 통해서 교인들은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그런데 교회 전승에 의하면, 여러분 사도행전을 펴놓고 계시죠? 근데 이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가거든요. 누가가 바로 안디옥 출신입니다. 분명 누가는 바나바와 사울을 통해서 제자 훈련을 받았을 거예요. 그리고 그는 사울과 함께 선교에도 헌신했고 사울의 동역자가 되고, 그리고 나중에 사울의 선교를 기록하기 위해서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요, 바나바와 사울을 통해서 말씀의 훈련을 받고 그들은 교회가 하나가 됐습니다. 처음에 교회 구성 인원들이 유대인, 헬라인, 이방인, 다양한 인종의 사람들로 구성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더 이상 유대인이 아니에요. 더 이상 헬라인이 아니에요. 더 이상 이방인이 아니에요. 그거 구분을 하는 거 필요가 없어요. 이제는 그리스도인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훈련을 받고 교회가 하나가 되고 그들은 그리스도인이 된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신앙의 훈련 잘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도 그리스도를 추종하는 진정한 제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회심하면 되잖아요. 죄를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회심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그들은 훈련을 받았을까요? 진짜 제자가 되어야 돼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부자와 가난한 자, 나이 드신 분들, 젊은 사람들,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모두는 다 그리스도인으로 하나가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셋째, 안디옥 교회는 구제하는 교회입니다. 본문 27절에서 30절까지 보겠습니다. 로마 황제인 글라우디오 때 로마 제국 전역에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요, 흉년이 들기 전 예루살렘에서 선지자들이 몇 명이 내려왔어요. 그 중에 한 사람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이런 예언을 합니다. 조만간 천하에 큰 흉년이 임할 겁니다. 이런 예언이 나왔어요. 바나바와 사울은요, 안디옥 교회 목회를 하면서 이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소홀히 하지 않아요. 분명 조만간에 큰 흉년이 오면 교회도 어려울 거다. 그래서 그들은 지혜롭게 준비도 하고 철저히 대비도 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마치 창세기 47장에 보면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바로 왕의 꿈을 해석을 해주고
총리가 되어 7년 기근이 임한다는 사실을 알고 그는 철저하게 준비를 했던 그런 이력이 있지 않습니까? 분명 바나바와 사울도 그 사건을 잘 알 거예요. 우리에게도 큰 흉년이 임할 거야. 그래서 철저히 대비하고 지혜롭게 준비를 했을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닥칠 위기, 그걸 우리가 지금 조금이나마 알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걸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답답한 거죠.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의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동일하게 큰 흉년을 당했는데 예루살렘 교회는 더 엄청나게 힘들어요. 반면에 안디옥 교회는요, 어느 정도 대비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들은요,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 구제를 베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표현이 있어요. 본문 30절을 보세요. 바나바와 사울이라고 했어요. 물론 바나바가 먼저 안디옥 교회에서 목회를 했고 사울을 초청해서 같이 동역을 했어요. 그렇죠. 바울이나 사울 다 같이 안디옥 교회 목사님이에요. 그런데 구제하는 일에 있어서는 바나바가 주도권을 갖고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표현이 바나바와 사울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왜 그럴까요? 바나바는 이미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구제의 은사가 있는 것 공인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사울에게 이렇게 제안을 했을 거예요. 큰 기근 때문에, 큰 흉년 때문에 우리도 힘들지만, 우리 교회도 힘들지만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를 돕자. 그렇게 제안을 해요. 사울도 흔쾌하게 동의를 해요. 그래서 그들은 적극적으로 사랑의 손길을 펴게 된 겁니다. 안디옥 교회의 중요한 특징은 뭘까요? 구제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구제에 대해서 여러분 두 가지 오해를 우리가 극복해야 됩니다. 하나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 출신이에요. 그리고 구제의 은사가 있어요. 그래서 구제를 한 거 아니냐? 그런 오해를 우리가 극복해야 돼요. 또 하나는 안디옥 교회는 선지자들이 미리 예언의 말씀을 줬기 때문에 철저히 대비가 됐고 여유가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를 구제한 거 아니냐. 그런 오해도 또 극복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구제라는 것은 교회가 해야 될 본질적인 사역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일, 사랑을 베풀고 구제하는 일, 교회가 반드시 해야 될 그런 사역이에요. 여러분, 내 모교회니까 돕자? 우리는 조금 여유가 있으니까 돕자? 그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힘들고 어려워요. 올해는 더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일뿐만 아니라 사랑을 베풀고 구제하는 일 쉴 수 없는 거예요. 교회의 본질적인 사역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가끔 이런 표현을 쓰죠. 한 손에는 복음을, 한 손에는 사랑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이 부분을 훈련받아야 돼요. 한 손에는 복음을, 한 손에는 사랑을. 안디옥 교회가 그랬어요.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도행전 9장은 사울의 회심입니다. 사도행전 10장은 고넬료의 회심입니다. 둘 다 이방인 선교와 깊은 관계가 있어요. 이방인 선교의 첫 열매 고넬료예요. 이방인 선교의 첫 열매 안디옥 교회입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목회를 해요. 어떤 교회일까요? 우리도 이방인 교회 아닙니까?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까요? 안디옥 교회는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째, 열심히 전도하는 교회, 열심히 훈련받는 교회, 열심히 구제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안디옥 교회고 우리 교회인 줄 믿습니다.